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govoraše Isus svima: Hoće li tko za mnom, neka se odreče samoga sebe, neka danomice uzima križ svoj i neka ide za mnom. Tko hoće život svoj spasiti, izgubit će ga, a tko izgubi život svoj poradi mene, taj će ga spasiti. Ta što koristi čovjeku ako sav svijet zadobije, a sebe samoga izgubi ili sebi naudi? Doista, tko se zastidi mene i mojih riječi, toga će se i Sin čovječiji stidjeti kada dođe u slavi svojoj i Očevoj i svetih anđel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anašnji blagdan 오늘은 프란치스칸들의 축일입니다. najvećih franjevačkih blagdana. 프란치스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일들 중에 하나인데 프란치스코 성인의 우상 기념일입니다. I za mjesto gdje se 이것은 이 축일은 특별히 한 장소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베르나입니다. 라베르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계곡 속에 또 다른 계곡이라고 합니다. 라베르나는 프란치스코의 신비, 영성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라베르나입니다. 1223년 najviši mistični doživljaj. 프란치스코 사부께서는 그곳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 라베르나에 관해서 성 보나벤투라 1229년 성 보나벤투라 프란치스코의 회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나벤투라는 대단한 저자였는데 하느님을 향한 영혼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라베르나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 가장 이상적인 표지, 모든 프란치스칸 영혼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희망하는 모든 프란치스칸 영혼들의 대단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칸들은 바로 이곳에서 양분을 얻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영성입니다. 이것은 바오로 성인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바오로 성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갈라디아인들에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르나 신비는 프란치스코 오를란도 백작, 오를란도 기우스이라는 백작이 라베르나를 선물하게 됩니다. 1213년에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기증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기사들의 모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프란치스코와 레오 수사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고 젊은 기사에 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나는 감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그 기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즉,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백작 오를란도는 프란치스코에게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영원 깊이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를란도 백작은 프란치스코에게 이 라베르나를 선물하게 됩니다. 라베르나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침묵의 장소,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러자 사부 프란치스코는 여러 번에 걸쳐서 라베르나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이 1223년이었고 그곳에서 성모승천 대축일부터 성 미카엘 대천사 대축일까지 그곳에서 단식과 기도와 침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그곳에서 단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3명의 수사들과 함께 갑니다. 마세, 안제, 레오 이렇게 3명의 수사 형제들과 함께 라베르나를 가게 됩니다. 그것을 방문했을 때는 아주 특별한 지향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매년 이렇게 베르나를 기증받은 뒤에 매년 그곳에 가서 단식 기도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는 이런 지향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내 죄를 모두 통회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각인되기를 바란다라는 지향을 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훌륭한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사부는 라베르나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각인받게 됩니다. 우리가 프란치스코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언급하게 될 때 이 라베르나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넘어서서 항상 예수님께로 가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있어서 이 라베르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여러 자서전을 보게 되면 특히 토마스 첼라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셨던 사부였다. 입에, 눈에, 귀에, 손에, 마음에 프란치스코의 모든 육신 곳곳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온전히 겸손 속에 남아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생의 신비, 그 강생의 사랑, 그 순환을 통한 사랑의 깊이 잠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프란치스코가 그 라베르나에서 기도하면서 특히 단식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성모 승천 대축일부터 성미칼 대축일까지 기도했었던 그 지향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죽기 전에 당신의 그 강력한 고통 부드러우신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께서 그 모든 고통과 순환을 겪어야 했었고 그 고통을 제가 느끼게 해주소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체감하게 해주소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는 우리들 때문에 그 강렬한 고통, 그 열렬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셨던 그 사랑을 제가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열렬하고 강렬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라베르나에 함께 갔었던 수사, 형제들까지도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신부였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사 열렬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프란치스코의 그 기도에 답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친구에게 기도하고 형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열렬하고 강렬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게 됩니다. 죄인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십사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순환, 예수님의 그 고통을 정말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손을 벌리면서 십자가의 형상으로 손을 벌린 채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을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열렬한 사랑의 불꽃으로 프란치스코에게 오상이 각인되게 됩니다. 그날 밤에 각인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에게 오상이 각인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5가지의 상처가 그대로 각인되게 됩니다. 양팔과 두 발과 옆구리, 그래서 지속적으로 피가 흘렀다고 토마스 첼라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상처, 즉 오상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 자체로서 어떤 성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당신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십니다. 또 이러한 오상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원하는 시간에 주시고 하느님의 선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오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sa svima stigmatiziranim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유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고통에 처해진 사람들과 유대감을 표시하는 것이 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부 프란체스코의 이러한 모든 오상은 영적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존재를 하느님께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드러내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상은 하느님께서 주신 인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마음에 가장 열렬하게 고대해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아주 특별한 기도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제 영혼이 멀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당신의 그 열렬하고 강렬하고 감미로운 그 사랑으로 저를 온전히 감싸소서. 그럼으로써 제가 사랑 때문에 죽고 당신을 사랑하면서 죽게 하소서. 당신은 사랑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면서 돌아가신 바로 당신의 그 사랑 속에서 제가 죽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부 프란체스코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상을 각인받은 채 그 라베르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사랑은 프란체스코에 연결된 영적인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세라피쿰 프란체스코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우리들 자신을 버리고, 즉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버리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영성 작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행여라도 나를, 즉 그분께서 오심은 이미 파스쿠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타볼산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골고타의 고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 이후에, 즉 골고타의 삶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오시게 되는 것, 그래서 복된 영광 중에 계시는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사부 프란체스코께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중에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아멘.